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오늘 이제 말씀 끝나고 성찬식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려면 뭐를 받아야 되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의 의미를 네 가지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례가 뭐죠? 세례 네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라. 명령입니다. 그럼 이 세례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세례 받으라 그랬나요? 아니죠. 구약에서부터 왔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뭐라고 언약을 맺었죠? 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언약으로서 그 언약을 몸에다가, 우리는 뭐죠? 약속을 하면 뭐예요? 무슨 뭐 증서 이런 거를 써가지고 다니잖아, 그죠? 뭐 도장을 찍고 그러잖아, 계약서를 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리고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언약으로서 몸에다가 언약을 짊어지고 다니라. 그렇다고 뭐 짊어지고 다니라, 몸에다가 표시를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소변 볼 때 딱 보면 뭐가 나오죠? 이 할례 받은 사람의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예요? 나는 뭐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왜 8일 만에 받냐? 그건 나도 모르죠. 근데 한 가지 의학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제일 고통이 적고 피가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세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그 언약을 몸에다가 표시를 하고 다니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할례라 그럽니다. 근데 신약에는 몸이 아니라 어디에다? 마음에다가 새기고 다니라. 몸에다 아무리 표시를 하고 다니면 뭐합니까? 마음은 멀리 사는데, 부부지간에 같이 살아도 마음은 다른 여자한테 가 있거나 다른 남자한테 가 있고, 몸만 둘이 살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뭘 통해서? 마음을, 첫 번째가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몸이 아니라 어디에다? 마음에다가 새겨라. 뭐를? 할례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는 뭐냐? 이제 공개적으로 교회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누구 믿는 사람이다?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뭐다?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 아멘.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의식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거룩한 약속이 뭐냐? 이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는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침례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는 침례가 뭐죠? 잠길 침. 물에 잠긴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그럼 물에 들어가는 것은 뭘 의미하냐? 물속에 원래는 그 침례를 받을 때는 그 물속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으면 뒤로 목사가 이제 뒤로 뭐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물이 이만큼 들어간 데에 들어가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칩니다. 물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리고 뭐예요? 다시 물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침례를 안 하고 세례를 줘? 어떤 사람은 세례 받았다고 자기 침례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인데, 그건 하나의 뭐예요?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몸이 물속으로 들어간다. 그건 뭐죠? 옛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이제 죽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근데 왜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냐? 왜 3번 뿌리냐? 물속에 들어가나 머리에다가 물을 3번 뿌리나?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예식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근데 왜 세례를 줬냐? 특별히 환자들, 몸이 아프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물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또는 뭐죠?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 또는 또 몸에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교회 신학자들과 모여서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뭘 하기로? 세례. 그리고 침례는 언제 받아요? 겨울에 지금 여기 강가에 들어가지고 침례하면 다 뭐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모양만 바꾸어서 머리는 몸에 뭐죠? 몸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것과 실제로 물속에 들어갔다 오는 것과 다만 뭐예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믿냐에 따른 거. 그래서 세례는 뭐다? 과거에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남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멘. 네 번째, 세례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제 그래서 세례받지 않으면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등록카드를 내도 세례 교인이 아닌 사람은 정식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예수로도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로도가 세운 지체들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지 그 교회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개인을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세우러 오셨어요? 교회를 세우러 오셨거든요. 내가 내 교회, 누구의 교회?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타를 또 틀어주셨더니 또 졸음이 와가지고 또 중간에 하나만 좀 꺼주세요. 안 춥죠? 예. 추우면 여기 내 가운 있어. 가운 입고 앉아있어요. 예? 추우면 여기 가운 입으라고.
그럼 뒤에 틀어요. 맨 뒤에. 앞에 끄고 맨 뒤에 틀어주세요. 자, 무슨 이야기 하다가 말았죠?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세우러 왔다?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아멘. 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교회의 뇌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지체가 팔이 나 교회에 붙어있기 싫어. 교회에 있으니까 맨날 나만 부려먹잖아. 싫어. 그리고 만약에 팔이 뚝 떨어져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이거 팔은 있으나 마나요. 팔은 팔인데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뭐예요? 그거는 그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뭐다? 지체.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몸 또는 교회라는 말 불러내다.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 같이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각자 흩어졌는데 성령께서 택하시고 에베소에 보면 택한 자들을 뭐예요? 또 전도를 통해서 불러내서 뭘 만들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 그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뭐 하신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뭐 하셨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례는 주님과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른 교인들과도 내가 뭐가 된다? 하나의 공동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죠? 누구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 부를 때 영식이 아버지 그래요? 누구 아버지라 그래요? 나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뭐예요? 다 가족이잖아요.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신랑. 그럼 뭐 양숙이 신랑 그래요? 예수님 부를 때 나의 신랑 그래요. 여러분 신랑이고 나의 신랑.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어디 가세요? 교회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교회니까. 아멘.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뭐가 교회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공동체를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 걸은 교회, 건물을 교회라 그러는데 이 건물은 뭐라고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예배당이라고, 집당,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진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4가지 세례의 의미가 있다. 왜 세례 이야기를 하냐?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조금 더 왜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지는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남부인 필로폰네스의 반도의 중심 도시였어요. 서쪽은
이오니아해라는 쪽이 그 고린도 항구가 있고, 동쪽에는 겐그리아 항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 쪽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유럽 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이 서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국제 교류가, 동과 서가 서로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고 문화 수준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보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건축 양식이 가장 으뜸 가는 건축 양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동서양이 종교와 사상이 뒤섞여서 향락이 넘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이가 많았고 음란한 생활로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번을 보세요. 고린도에는 12개 신전이 있어. 큰 신전이 있는데 특히 가장 큰 신전이 뭐냐? 산 꼭대기에 아크로코린트, 고린도라는 말인데 자기네들 말을 코린토라고 합니다. 코린토에는 주전 7세기에서 6세기에서 이 산 꼭대기에다가 2000km가 아니고 2000m에 이르는 성벽을 쌓고 성체를 세웠는데 그곳에 사랑의 여신 비너스 들어보셨어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 이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런 걸 세웠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신전에 있고요. 그리고 그 신전에는 각 고린도 지역에서 선발되어져 온 창녀들이 몇 명? 1000명이 거기서 머물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랑의 여신에게 뭐라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한 다음에 뭐하죠? 그 사랑의 여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창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성관계를 갖는 아주 합법적으로 음란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어디냐?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고린도, 이 아프로디테 쪽으로 특별히 사랑의 여신 있는 곳으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자, 10번입니다. 주 1세기 고린도 도시의 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5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았다는 거죠. 추정되는데 주민의 약 80%가 뭘 해먹고 사느냐 하면 화물을 등으로 또는 마차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다. 고린도에는 항구가 2개가 있다 그랬죠.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쪽에 사람들이 화물을 싣고 와서 여기다 내립니다. 왜 내리냐면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 되는데, 그러면 320km를 가면 그 배가 거기에는 아주 항상 24철 풍랑이 있는 그런 곳을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배가 깨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니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 항구에다가 화물을 내립니다. 그럼 뭐하냐? 이 화물을 많은 사람들이 마차에다 싣거나 아니면 등짐을 지고 어디로? 육로를 통해서 이 서쪽에 있는 항구로 이 화물을 옮기는 작업을 통해서 대부분이 그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만 하더라도 로마가 고린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출신 사람이 있었고,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됐거나 아니면 자유인이 된 사람들, 2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2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D번입니다. 주 50년에서 52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거기 갔다가 누굴 만나죠?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부부를 만나서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가 가면 어마어마한 그 기둥 하나만 하더라도 이만한 대리석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교회 그 터가
지금도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든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1년 반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목회자들을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지역에 또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수시로 왔다 왕래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와가지고 전하는 소식이 뭐라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서로 뭐 분파가 서로 싸우고 음란하고 또 뭐 부활이 없다 그러고 또 뭐 성찬 문제 때문에 또 서로 또 교회가 갈라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 문제 때문에 두 갈래로 쫙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오면 좋은데 지금 여기도 빨리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성령의 인도가 있는데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 네가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라. 그래서 쓴 내용이 뭐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성찬식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써요. 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개척을 하고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성찬식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갔는데, 목회자가 잘못했는지 하여튼 어떻게 했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하는, 배가 부르고 취하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즉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죠? 고린도 교회는 몇 종류의 교인들이 있었다 그랬죠? 두 종류. 하나는 주인, 자유인, 하나는 노예 출신, 여전히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그때는 주일날 일을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당연히 안 쉬죠. 주일은 AD 주후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주일을 공식적으로 쉬는 날로, 즉 안식일로 정하기 전일이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노예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1년 365일. 눈 뜨면 뭐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언제 예배를 드리죠? 상황에 맞게 예배를 드려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자유인들과 노예 하는 사람들은 빨리 예배 드리고 뭐 하러 가야 되니까?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일 안 하러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새벽 예배 시간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노예와 주인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노예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뭐 하러 가야 돼? 밥 먹고 일하러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 그런데 이제 성찬식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는 보통,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 길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시간, 빨리 가야 되니까 노예들이, 주인들이 시간, 그러니까 언제 성찬식을 했어? 주일 저녁에 성찬식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긴,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빵 쪼가리 하나 주고 요만한
포도주 잔 주고 홀째락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만찬이었어요. 만찬. 그게 뭐냐? 그냥 식사야, 식사. 저녁 원래 그 6월절 식사는 저녁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후에 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로 모여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자유인들은 자기 집에서 뭘 싸가지고 와요? 음식을 풍성하게 싸가지고 와. 포도주랑.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요만한 빵 조금 띄워가지고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또 포도주 만큼 주고 내 피, 언약의 피니 받아. 그랬을까요? 아니, 어떻게 했어요? 이게 빵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뚝 잘라가지고 아니면 그냥 통째로 받아 먹어라. 이게 뭐예요? 식사예요, 식사. 저녁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녁을 다 먹고 그 다음에 또 뭘 마셔야 돼? 물을 마셔야 되니까 뭘 줘요? 포도주를 잔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내 피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요만한 요만한 빵 쪼가리 하나 주고 포도주 조금 주는 줄 아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식사잖아요. 식탁. 만찬이야, 만찬. 그런데 이 돈 있는 자유인들은 집에서 뭐예요? 음식을 그냥 잔뜩 준비해가지고 포도주를 한마디로 해서 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자유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뭐예요? 자, 우리 성찬식 하자. 그래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노예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뭐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저녁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저녁 예배 드리러 밤에 해 넘어간 다음에. 그리고 성찬식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는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거든. 그 성찬식 하러 왔는데 뭐만 남았어요? 지들끼리 다 뭐뭐 하고 쓰레기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 노예 교인들은 와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배는 쪼록 소리 나는데 저들은 뭐예요? 얼굴이 벌게 가지고 취해가지고 배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이게 힘들어지는 거지. 노예들은 성찬식 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하라 그래서 왔는데 부자들끼리 지들끼리 다 먹고 쓰레기만 남겨놓고 이 노예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물론 돈 있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부자들은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노예들 주들의 집에서 성찬할 거 싸가지고 와야지 왜 우리한테 불만이야? 왜 우리가 너들 것까지 싸와야 돼? 이래가지고 부자들은 부자대로 불만을 품고 노예 성도들은 노예 성도들대로 불만을 품어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골치가 아픈 거야. 내가 그렇게 그만큼 가르쳐 줬는데 뭐 하도록? 있는 자는 없는 자.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어떻게 그랬어요? 성경 잘 몰라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그때는 옷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옷 한 벌 맞추려면 몇백만 원 줘야 맞추는 거야. 오늘날로 가치로 말하면. 그러니까 옷이 다 떨어지고 제대로 옷을 못 입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부자들은 옷이 몇 벌 될 거 아니야. 몇백만 원짜리가.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다 떨어진 거, 뭐 이만큼 정광이 다 나오는 거, 그런 거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두 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성찬식을 위해서 누구 것까지? 노예들을 위해서 대비해서 그걸 같이 와서 그리고 같이 먹어야 되잖아. 근데 예배는 같이 드리고 성찬은 저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칭찬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뭐 한다? 너희들이 교회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업신여겼다는, 누굴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예수님을 너희들이
업신여기면서 무슨 성찬식을 한다고 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F본을 보세요. 이 성찬은 주님의 상 또는 사랑의 교제라고 그래요. 사랑의 교제는 뭐 해야 돼?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먹어야 돼? 그게 사랑의 교제요? 없는 사람은 배가 쫄쫄 고파가지고 성찬식도 못하고,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그냥 가서 일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주들끼리, 이러니까 이게 교회가 은혜가 안 되잖아요.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돈 있는 사람, 부자들을 향해서, 자유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즉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지금 업신여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뭐 해라? 기다려라. 뭐 할 때까지? 먹고 싶거든 집에서 먹어라. 교회 와서는 뭐 해라? 노예 고린도 교인들이 나올 때까지, 다 모일 때까지 뭐 해라?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뭐 해라? 같이 해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근데 또 다른 지역의 교회는 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 220년경에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이 공회에서 어떻게 했죠? 카타르 공회에서 아예 뭐를, 만찬, 식사 기능을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교회가 분열이 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하냐? 그때부터 뭐했냐? 성찬식만 우리처럼 빵을 조금 띄워주고 포도주를 따르는 것으로 성찬식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 특별히 누가? 돈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말들을 안 들어 먹는 거야. 지들끼리만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오면 배고프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자꾸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AD 220년에 카타르 공회를 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의제를 삼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해야 분쟁을 없앨 수 있냐. 그래서 뭐냐, 식사를 폐지하고 뭘로? 그냥 성찬식으로만 예배 시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두 번째, 성찬식의 유래. 이 성찬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도 성찬식을 성찬식을 하기 전에 뭘 했죠? 6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7절과 누가복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조금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 뭐가 됐어요? 마지막 이제 6월절이 됐어요. 그 다음 누가복음 22장 15절 시작. 이르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자, 두 군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죠? 6월절이라는, 따라합시다. 6월절. 그 6월절이 뭐예요? 6월절이 언제 제정이 된 거예요? 6월절은 거슬러 올라서 어디로 가야 돼? 출애굽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뭐예요? 날출, 애굽에서 뭐하다? 나오던 것을 기록한 것을 출애굽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때문에 가뭄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눌러 앉아서 살게 되었는데, 왕이 바뀌면서 어떤 왕이 되고 보니까 걱정이 생겨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럼 저것들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를
반란을 일으키고 주들 나라로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하자? 저들을 억압을 해서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한 인구 억제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남자를 낳으면 무조건 다 죽이게 만든 거잖아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모세를 보내서 9가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재앙이 뭐였죠? 이제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 신하의 아들, 심지어 노예의 처음 난 아들과 자녀와 짐승이 처음 난 첫 태생을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 살고 있어요? 애굽에 살고 있으니까 뭐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시켜서 뭐라 그러죠? 너희들은 나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까 그 언약을 다시 상기해서 뭐해라? 15일 전에 뭐래라?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 주로 이제 양을 잡는 거예요.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따로 준비해 놨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날 저녁에 뭐해라? 양을 잡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을 갖다가 이 양의 목을 탁 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바로 고통 없이 죽습니다. 그럼 뭐예요? 양풀을 갖다가 뭐래요? 피를 받는 거예요. 피를 받고 가죽을 벗겨서 내장을 다 정리하고 그럼 뭐예요? 피를 갖다가 뭐예요? 이 문 대문에다가 어떻게 해요? 좌우 이렇게 아래 위에 좌우 올라오면 십자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고 고기는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메고 내일 출발해야 되니까 밤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그래서 식구가 얼마 없다. 그러면 다른 집안 식구를 불러가지고 뭐예요? 그 고기를 남기면 안 되니까 뼈는 꺾으면 안 돼. 뼈는 꺾으면 안 되고 고기만 먹어야 돼. 아멘. 그리고 만약에 내일 아침까지 나오면 어떻게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다 먹고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갈, 애굽을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죠? 죽음의 천사를 보냅니다.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이 애굽이 땅에 있는 모든 집안 식구는 뭐예요? 다 처음 난 첫 태생은 다 죽는 거야. 사람이건 짐승이건 심지어 강아지 새끼라도 무조건 처음 난 다 죽는 거야. 근데 왜 첫 태생을 죽이냐? 첫 태생은 그 가정을 대표하는, 첫 태생이 죽었다는 건 그 가정이 뭐예요? 다 몰살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태생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딱 내려와가지고 이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낳은 것들을 다 죽이려고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집은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 어떤 집은 피가 없어. 어떤 집에 들어갈까요? 피가 있는 집은 들어가려다가 이미 누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한다? 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뭐라 그래?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말에 따랐다. 유월절이란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한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게 뭐죠? 그 피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집은 무조건 들어가서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두 손 들어버리잖아요. 자기 왕자가 다음에 왕이 될 신이라고 불렀던 신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체면도 말이 아니고 거짓말이 되고 이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막 금패물, 은패물 막 좋은 거 막 다 주면서 다 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막.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유월절을 통해서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뭘 먹죠? 빵을 먹는데 이 빵은 무슨 빵? 무기여병이라고 합니다. 무기여병은 뭐냐? 없을무. 뭐가 없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은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딱하고 맛대가리도 없고 근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먹으라는. 왜? 쓴나물은 뭐래? 너희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걸 상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절기를 명절로 지켜라. 오늘날로 말해, 우리로 말하면 8.15 해방 맞은 날과 똑같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언제?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 즉 넘어가다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이제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즉 피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표적이 될지라. 그러면서 그 표적이 뭔지를 설명. 내가 피를, 즉 문설주 좌우임방에 있는 피를 볼 때에,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피가 있어요.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내가 피를 뭐 할 때?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는 말이 6월절에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뭐 그런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안 죽은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뭐 한 사람?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도 살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비웃으면서 아이고 그런다고 살아?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 이렇게 안 믿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 왜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한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죠?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빵을 떼어서 주시면, 그때는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동그란 빵을 떼어서 주면서 뭐라 했어요? 이것을 식사 시간에 받아 먹어라. 배부르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뭐예요?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자, 그러면서 여기서 성찬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빵은 뭘 의미하는 거다? 내 몸을 의미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가 죄값으로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노로 재앙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나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보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죄 지은 모든 인류를, 죄를 내가 짊어지고 뭐한다? 멸시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양손과 양발에 뭘 하고? 대못을 받고, 그리고 뭐래요?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지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한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뭐래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빵은 뭐냐면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세상 문화, 죄, 어떤 가치관, 그런 것이 없는 순수한 그런 오직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무장된 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빵을 먹고 뭘 마셔요?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피를 대신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성찬식의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성찬식에 대한 그 6월절 내용입니다. 자, 그럼 성찬식의 의미, 비번을 보세요. 비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6월절 식사가 아니라 뭐예요? 성찬식이란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례, 거룩한 예식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뭐하는 거다? 우리 죄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 죽었듯이 예수님이 누굴 대신해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김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뭐하는 거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 주님, 내가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그렇듯이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감격하면서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성찬식에 대한 해석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과 유사한 성찬, 즉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여기에 누가 임한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과 피로 여기 임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이 가톨릭하고 비슷한 거.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받아들여요. 두 번째, 존 칼빈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할 때, 성례를 행할 때 여기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기에 뭐 하신다?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성령 임재설,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거고, 세 번째는 쯔빙글리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쯔빙글리도 종교개혁자인데 쯔빙글리는 뭐라 그러냐? 그 기념이다. 그냥 기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장 성경적인 내용은 화채설도 아니고 기념설도 아니고 뭐다? 성령으로 여기 현장에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성찬식이 뭔지? 성찬식은 뭘 의미하는 거다? 빵은 뭘 의미하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그리고 뭐 했다?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뭐 했다? 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꾸 이 의미보다는 뭘 하죠? 어떤 그릇을 가지고 하냐, 어디서 해야 되냐, 뭐 시간은 언제 해야 되냐, 뭐 분배 방법은 뭐 해야 되냐, 뭐 그릇은 어떤 그릇을 해.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이렇게 금으로 금기 맺힌 거 가지고 성찬식 하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다 부차적인 거야. 부차적인 거. 뭐 없으면 뭐예요? 뭐 접시라도 하면 되는 거지. 물론 뭐 지저분한 거 가지고 하면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그 속에 담긴 뭐예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이곳에 임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내가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못 들어가는지 아세요? 뭐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즉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해요? 내가 얼마나 어떤 봉사를 했습니까? 헌금을 얼마 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까? 목사를 몇 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천국문에 들어가면 다 거절당하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뭐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그걸 했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요. 피가 있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죽어서도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 나 분명히 가르쳤어요. 또 천국에 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갔다 또 천국에 못 가가지고 또 김 목사가 안 가르쳐줘가지고 또 못 들어갔다고 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9장 주의 만찬에 관해서 3항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집례는 꼭 누가 해라? 안수를 받은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순회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성찬식을 하고 세례식을 하고 공동회의를 하려면 누가 와야 돼? 목사가 와야 돼. 기다려. 그래가지고 목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면 난리가 나는 거야. 막 그때는 정말 축제가 되는 거야. 막 세례 받죠, 성찬식 하죠, 공동회의 하죠. 지금은 뭐 교회마다 누가 있어요? 다 담임 목사가 있어서 우리는 뭐 매주 성찬식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 꼭 매주를 하라는 건 아닌데 성경에 언제 해라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뭐 해라? 계속 성찬식을 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배 방식도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모일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성도가 있으면 그건 교회니까 성찬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D번 마태복음 26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저녁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게 떡이 아니고요, 원래 빵입니다. 빵. 그 사람들은 빵을 먹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떡이라 그런 거예요. 떡을 가지사 뭐 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자, 이 잘 들으세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 몸이라, 내 살을 띄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는 내 고난, 고통, 너희들의 죄값을 가지고 가진 그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무슨 진짜 뭐 살을, 우리가 뭐 식인종이요? 살을 먹게? 그게 아닙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의지해야 하나님의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 뭐예요? 할례였다면 우리는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목사를 몇 년 했냐?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옆에 갈 수, 지금도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오직 뭘로? 예수님의 살과 피 공로만을 의지해야만 내가 어디 갈 수 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예배가 상달되고 내 기도가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합당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의미예요. 말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F1을 보세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왜 성찬에 참여를 못하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식을 잘못하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아까 설명한 대로 이렇게 성찬식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세 가지 징계가 있으면 첫째,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 사람이 약해져. 두 번째, 병들어. 세 번째, 죽어. 뭐 때문에? 성찬식을 잘못한 죄 때문에. 성경에는 잠든다, 잠잔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세례를 안 받은 사람에게 성찬을 주는 것은 그 사람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F1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냥 죄가 아니야. 무슨 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 즉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뭐 하는 거다? 업신여기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핀다는 건 내가 진짜 성찬식을, 무슨 자격을 따지는 게, 내가 진짜 성찬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따라 성찬식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뭘 먹고 마신다고요? 성찬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을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그렇게 성찬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뭐 했다?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뭐하고? 적고 많고 잠자는 자도, 즉 징계로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니.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찬식 잘못했다 해서 지옥 간다, 지옥은 안 가지만 뭐 한다? 징계로 약해지는 거야. 사람이 약해져. 약해지는 게 뭔지 알죠? 약해지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병들어. 세 번째는 뭐 한다? 죽는 사람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사단이 이들을 합법적으로 어디로 끌고 가?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정죄하고.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 하나님 뭐예요? 내 백성이니까 건드리지 마. 내가 해결할 거야. 그래서 뭐예요?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미리 뭐예요? 합법적으로 징계를 받아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에 안 보내려고. 아멘. 그래서 세례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를 하지 않는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또 오늘 누구 데리고 왔는데 왜 성찬식을 안 주는 거야? 그러거든 어떻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왜 주면 애들도 먹으면 안 됩니다. 아직 애들은 뭐야? 아직 성찬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뭐 할 때까지, 입교식을 할 때까지는 성찬식을
어린 아기들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쭉 읽어보라고. 그냥 뭐 휴대용 성창기를 참여해야 되냐, 언제 또 포도주를 해야 되냐, 포도주를 해야 되냐, 별의별 것 가지고 다 따집니다. 예, 그 다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찬식은 성창기로 해야 되냐, 성찬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뭐 할 수 있다?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성찬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 아멘. 네 번째, 교회는 성찬 공동체다. 그래서 성찬을 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에 뭐가 된다? 교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똑같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하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이분이 내 가족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당연히 부부야, 형제 자매와 가족이겠지만 그런 가족 말고, 육신적인 가족 말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죄 용서받고 한 아버지 자녀, 한 예수님의 신부, 한 예수님의 성전이 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아멘.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꼭 읽어보세요.